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오늘 꼭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요, 또 형편과 처지도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건강의 상태가 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믿으시는 한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오늘 우리들의 그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충만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세상에 그 무거운 짐들을 자기 혼자 다 또 아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수심으로 그냥 얼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삶에 아무런 의욕이 생겨나질 않아요. 마음이 평안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았더니요, 지금 어떤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불치병 중에 하나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궁이 좀 약했던가 봐요.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적으로 부정된 여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자리에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늘 외로웠습니다. 웃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은 늘 고독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정서적인 감정도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한 극심한 괴로움과 우울증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시달려야 했고 그렇게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자, 군중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은 군중 가운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돌에 맞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격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군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뭔가 간절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있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마음고생도 했고요.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결과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오히려 더 병만 악화되어 갔어요. 그 당시에 용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사들도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방해 준 약들이 먹어봐야 신통치도 않았고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이요. 치료비하며 약값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며 벌어놓았던 그 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다가 오히려 병은 더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우리야 의료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와 약값을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부담은 되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보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자녀 딸이요, 이 눈가에 찢어졌는데도 병원에 가서 이거 꾸매는 것만 해도 돈 1,000불이 들었대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까먹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좀 더 먹고 살만하니까요 입맛이 통 없어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끼니마다 식욕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그냥 살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입맛은 통 없어지고 약값으로 그냥 병원비만 축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은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요, 적당량의 식사 조절도 필요하고요, 잠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도 소중한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댈 만한 언덕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오랜 세월 그녀 곁에서 간호하던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마 번아웃 되었을 거예요. 12년을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녀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서서히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형편을 생각합니다.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때가 있어요.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남편과 또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셨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1년, 2년, 오랜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하성이 나중에 우리 하성이가 커서 내가 부모로서 후회할 일을 조금이라도 적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든지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도 자식 생각하면 언제나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을 향해 이제 다 컸는데도 뭔가 모를 앙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잘했는데 점점 커나가면서 머리가 커지더니 세상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가끔은 엄마 아빠하고 통화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니? 아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또한 우리들의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선포는 했지만 저는 알아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신앙생활 하신 경험들이 있고요. 연륜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것은 풍족해 보이는데 왠지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입니다. 마음이 늘 편치가 않아요. 뭔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인가?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뭘 하며 살아가고 있지 지금?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한숨만 나오게 하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요즘 시대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됐어요. 왜요? 제가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요, 어느 날 소위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까지 나오는 사건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요, 그냥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히 다 고쳐주셨어요. 또는 회당에서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다른 율법사들, 서기관들과는 뭔가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손이 말라가는 사람, 여러분 손이 말라가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요, 손이 막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막 가려움증, 그래서 그 수분 크림을 바르기도 하는데 이 손이 말라가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센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질병의 세계도 다스리시고 자연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점점 소문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될 것만 같은, 저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아주 강한 확신과 소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5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함일러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만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왜 우리들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뭐 먹기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요.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어느 날은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설교인데도 마음이 굉장히 드라이해질 때가 있어요. 퍽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의 상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충만할 때는요, 끝나고 나면 아주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속으로 빈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날은 설교의 은혜가 저부터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요,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처럼요, 지금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앞길이 열리리라, 생각만 했어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언제 나타났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절망했습니다.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용기와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왠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 앞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문제 앞에서 아이고 살겠다라고 바뀌어집니다. 현재의 사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원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실까요?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아, 그렇구나.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 될 것만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음이 왔다면 그 깨달은 것을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의 과정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의 과정은 그 사실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과정은 그 해석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그 사실의 내용을 이제는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미닝을 해석해 주는 것은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이 온 것을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의 사실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해석해드리고 하는 단계까지는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그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일은 설교자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요, 치료하는 능력이 싹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을 거예요. 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요, 이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는 순간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이 여인의 몸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무려 12년 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한순간에 씻겨져 내려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혈루증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34절.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에 생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운전하고 다니실 때에도요, 설교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세요.
집에서요 설거지를 하실 때도, 가사 일을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게 틀어놓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못 듣는다 하시더라도 계속 말씀이 들려오다 보면 어느 한순간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겨나시거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어요.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꼭 이런 음성 들으셔야 돼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에 네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간증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